지금 하루에 7천 명씩 확진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예배를 안 들을 수는 없는 거니까 입장하실 때 반드시 손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하고 예배를 마치면 할 수 있는 대로 그 교회에 머물지 마시고 집으로 다 흩어지는 그것이 아마 우리가 계속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교회에 머무는 시간이 작아야 됩니다. 부득이한 경우는 말고. 네, 그러면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신 그 은혜 진실로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하루에 코로나 확진자가 7천 명씩 폭발하고 있고 또 참 위중한 그런 사람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주지 않으면 어디서 어떻게 감염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또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 하였으니 참 백신을 철저히 잘 맞고 그리고 위생 규칙을 잘 지키면서 참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피 흘려 세우신 교회 아닙니까? 주님이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이런 과정에서라도 참 세상 모든 것을 다 양보할지라도 믿음은 양보할 수 없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참 이런 와중에 오히려 더욱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참 믿음으로서 본을 보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아무리 코로나가 많고 세상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는 일이 더 참 번창하게 되고 하는 일에 참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아무리 부족하고 모자라고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어도 참 하는 일이 형통케 될 줄 압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더라도 하나님이 막으시면 참 망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 어떤 경우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된 도리를 마땅히 지키고 참 말씀을 준행하며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참 수많은 사람 앞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는 오늘이라는 저 귀한 현실을 참 마귀의 유혹받아 범죄함으로 참 지나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3장입니다. 찬송가 13장입니다. 죄와 슬픔
노래하며 행진하여 사울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36장입니다. 236장. 전에 있는 저를 주 예수
저희는 교동문 39번입니다. 찬송가 뒤쪽에 교동문 39번입니다. 교동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차 먹되 돈 없이 밥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주를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니라.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들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이제 김대환 기차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진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오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세상 밖에 두지 않으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셔서 저희들을 어려운 가운데서 이기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 위에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신다고 약속하셨다오니 이 시간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심을 아버지를 복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한 해를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러한 시간이 됐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늘 순종하며 그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가운데 시작했는데 벌써 한 해가 다 지나가고 한 해를 마감하는 이러한 때가 됐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못한 일들을 회개하며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아버지와 청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실 일들을 아버지 하나 감사하며 행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믿는 자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주를 믿는 믿음이 우리의 할 일이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영광 드리는 자리입니다.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변찮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선 달려나가 해야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아버지 열매 맺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진정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잃지 않고 언제나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광야 같은 생활 속에 있는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병들고 힘든 가운데 있는 형제들,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모든 일들로 인하여 아파하는 형제들 이 자리에 나오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되 말씀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그런 확증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언제나 하나님을 모시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백병동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또 많은 일꾼들을 불러주시고 저마다 행하는 일들 속에 아버지 역사하여 주심을 감사해 줍니다. 때로는 주방에서, 때로는 기도, 또는 찬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선생으로 아버지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으시며 저들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해 주셔서 언제나의 가정과 사회 속에서 언제나 주님의 그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가는 그런 열매 맺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행실을 보고 착한 행실을 보고 아버지와 함께 영광드리라고 했습니다. 주님,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주 예수 안에서 나타나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와 불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와 전파하는 믿음의 자녀들 아버지는 복음의 역사가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전 오후 본문을 좀 바꿨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흘렀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안디옥 에피소드의 결과가 되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마친 후에
참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를 방문해서 그래서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 성도들 집을 방문하고 서로 교제하고 이렇게 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자칭 정통이라는 이런 율법주의자들 할례파들이 이 안디옥 교회로 왔을 때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바나바뿐만 아니라 그 베드로를 위시한 모든 유대인들이 갑자기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끊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보고 참 베드로의 행동이 옳지 못하다는 것을 밝히고 그리고 그걸 밝히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18절부터 21절 말씀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원래 구약 성경에서 최고로 강조하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합시다? 준행합시다.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죽으면서 뭡니까? 아들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면서 뭘 강조합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 솔로몬 너는 어리고 뭐 전쟁도 모르고 그러지만 단지 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순종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나라가 부강해질 것이라는 것. 그걸 유언으로 하고 죽습니다. 모세도 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면 순종하고 준행하면 가나안 땅에서 복을 받고 잘 될 거라고 그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고 다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 철저히 지키면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내내 강조한 것이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뭐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보다도 더 율법적인 용어가 법률적인 용어가 준행합시다. 이걸 강조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마지막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스라엘에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이 최고로 강조한 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온전히 준행할 수 있을까? 이것만 힘쓰고 애쓰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참 실제로는 준행을 못하겠고 남들 보는데 준행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다가 두 글자로 뭐에 빠지지요? 외식에 빠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시고 부활하시고 새로운 세상이 열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땅끝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뭘 강조했을까요? 두 글자로 뭘 강조했지요? 뭐 강조했지요?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이거 강조하다가 드디어 믿음을 강조하는 시대가 바뀌는 겁니다. 시대가. 그런데 이 율법을 강조하던 시대에서 믿음을 강조하는 시대로 넘어갈 때 그 공식적으로 그 넘어가는 이 발판을 마련하고 넘어가는 일을 누구를 통해서 했냐? 베드로를 통해서 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그러니까 참 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전한 복음 아니면 다 그거는 헛것이라 그랬는데 사도들 중에서 대표가 베드로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율법에서 믿음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구약 시대에는 왜 율법만 강조했을까요? 왜 그럴까요? 신약 시대에는 왜 믿음을 강조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건 당연합니다. 신약에는 뭡니까? 이방 사람들을 누구로 만들어야 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권세를 주는 겁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구약 시대는 내내 강조한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마라. 어울리다가 괜히 신앙이 흐트러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사람한테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니까 어울리지 마라. 너희들은 철저히 격리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지켜라. 이걸 강조했는데 이걸 허물었던 사람이 누구지요? 베드로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힘들었을까요? 쉬웠을까요? 힘들지. 100년 전통 허무는 것도 힘듭니다. 1000년 전통입니다. 1400년 전통입니다. 아니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전통인데 그걸 허물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허무는 걸 허용할까요? 안 하려고 그럴까요?
안 하지. 못 믿지. 그래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계시로 보여주면서 3번이나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은 이 부정한 음식을 안 먹었는데, 근데 하나님이 부정한 거 먹으라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베드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데, 이 뭡니까? 이 부정한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누굽니까? 누구 집에 가라고? 백부장 고넬료의 집에 가라고. 어떻게 내가 갑니까? 2000년간 어울리지도 안 하고, 모세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올 때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 보고 그 사람들하고 결혼도 하지 말고 어울리지도 말고 율법만 지키라 그랬는데, 내가 어떻게 그걸 어기고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3번이나 보여주고, 내가 깨끗하게 했다. 내가 주님이 피 흘려서 깨끗하게 했는데 누가 그걸 더럽다고 할 수 있느냐? 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그걸 깨는데, 이 베드로에게는 하나님의 계시가 왔습니다. 그러면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한테 계시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격렬하게 반대하고, 베드로는 하나님이 계시를 받았으니까 베드로는 설득을 시키려고 하고. 마찰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찰이 많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강조하는 시대로 넘어가는데, 베드로가 밑거름이 됐고, 믿음을 강조해서 부흥시킨 사람이 누구지요? 바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자, 이 베드로는 이방 사람들하고 하는 거 계시를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올려도 죄가 안 된다는 거 아는데, 그런데 거의 99.9999%의 유대인들은, 이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면 죄 짓는 거라고 막 정죄하는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생명 걸고 나설 겁니다. 생명을 걸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시를 못 받아서, 이 하나님이 계시를 했다는 걸 설득하고 가르치면서 넘어가려고 하니까 마찰이 심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예루살렘 공의에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지요? 이방 사람들에게. 베드로에게 어린 양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할례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어린 양은 누구지요? 이방인들입니다.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참 베드로에게 마지막으로 뭘 부탁했지요?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베드로한테는 어린 양이 누굽니까? 할례파들입니다. 율법주의자들,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어린 양이 누구지요? 이방 사람들입니다. 입장이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 베드로는 그렇다고 해서 자기의 어린 양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한다면 먹이달라. 속 아프겠지만 먹이달라. 주님이 부탁했는데 그걸 어떻게 거절할 수 있습니까? 자, 이런 지식을 가지고 18절에 봅시다.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베드로가 뭘 헐었지요? 이방 사람들하고 어울리지도 않고 교제도 하지 않았던 1400년 전에, 1500년 전에 모세가 명령해서, 하나님을 받아서 명령을 받아서 했던 그 율법을 지켜왔는데, 이걸 누가 헐었습니까? 베드로가 헐어놓고 다시 또 그냥 다시 세우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헐었던 것은 죄냐 아니냐? 그럼 베드로가 그전에 죄지었단 말이냐?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죄가 아니라. 만일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법봉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베드로가 이방 사람들하고 교제하다가 유대에서 오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어린 양인데 다칠 것 같아. 예수님은 내 어린 양 먹여달라고 부탁도 했어. 그러니까 그 어린 양들을 생각해서 잠시 보류. 그러고 아마 미리 부탁도 했을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이 무엇으로 여기느냐, 뭐를 여기느냐, 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여겼다는 겁니다. 자기 사도 바울한테는 자기 어린 양이 누굽니까?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시키느냐,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처럼 여기는, 그걸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그게 19절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헐었다, 세웠다는 용어는 뭐 할 때 나오는 용어지요? 건축할 때 나오는 용어. 그러니까 성경에는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건물을 세우는 것으로 비유해서 설명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도 구원이 기본 구원, 기초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들 하늘나라 가는 것. 건설 구원 뭡니까? 하늘나라에서 상급과 영광을 받는 것.
우리도 이 건축에 비유해서 이런 용어를 쓰기는 쓰지만 뭐 정통한 공인된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상수훈에서도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구원을 무엇으로 비유했지요? 건축하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서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노니, 이 사도 바울은 이미 복음이 전해진 데는 안 가고 안 전해진 데 가겠다는 겁니다. 힘든데. 이는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남의 터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구원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집을 짓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 이하에도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터 위에. 그러니까 그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뭡니까?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을 뭐하는 것으로 짓는 것으로 비유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바울 자체도 율법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힘썼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6절에 보면은 율법의 의로는 무엇이 없는 자라 그럽니까? 흠이 없는 자라 그랬어. 자기가 자기를 평할 때.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히 지키던 사람이 바울이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달라졌습니다. 언제 달라졌지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누구를 만나지요? 예수님을 만나고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아마도 예수님을 만났는데 우리는 순간적으로 쫙 만나고 헤어졌다고 생각하지만 아마 예수님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나타나서 구원의 도리를 가르쳐주지 않았을까. 성경은 행간을 봐야 됩니다. 뜻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우리 조청 집사님이 내보고 와가지고 뭡니까? 이 기생 라합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인물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다윗의 정조 할아버지인데, 정조 할아버지 해봤자 뭐 100년도 안 되는데 그 사이에 그러면 200년이 그 사이 200년 300년이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걸 뛰어넘었습니다. 뛰어넘은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 뭡니까 최미자 집사님이 이 자기가 공부한 박윤식 목사님 책을 한 10권 나한테 줬는데 그걸 내가 지금 5권째 읽었어요. 그거 보니까 그분은 족보만 연구했어. 족보를 시간이나 아무튼 그러니까 이 14대 대수라는 것은 구속의 역사를 강조하는 대수지 혈육의 이 조상 이 계통을 그걸 가르쳐주는 대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그걸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율법의 의를 추구하던 삶을 완전히 뭡니까? 18절 말씀으로 하면 완전히 뭐 했단 말이죠? 헐어버렸다는 겁니다. 헐어버렸어. 그리고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이 뭡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그리고 그 깨닫고 난 뒤에 옛날에 귀중하게 여기던 것을 다 버리다가 배설물처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바울이 먼저 그렇게 하고 나중에 그래서 바울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고 신앙의 경주를 나간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 뭡니까? 자기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간주를 하고 느끼니까 그걸 그냥 둘 수가 없어. 바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베드로의 행동은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을 표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참 18절에 내가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뭐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범법한 자. 범법한 자가 뭐지요? 법을 어긴 것입니다. 법을. 그러면 이방인들하고 교제를 나눈 것이 법을 어긴 겁니까? 교제를 안 나누는 것이 법을 어긴 겁니까? 그러니 이제는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교제를 안 나누게 되면 법을 어긴 범법자가 되게 하느냐?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할례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의식을 폐하고 율법의 의를 헐었는데 이제 또다시 율법의 의를 내세우고 할례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는 행동이 되고
그렇다면 자기 자신은 변절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어디다가 연결시킵니까? 율법을 지켜서 어렵다함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에다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베드로의 행동을 그런 행동으로 간주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베드로의 행동은 그런 행동이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자기에게는 어린 양에 해당되는 사람이 율법주의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율법주의자고 그 할례파들이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어린 양인데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어린 양을 먹이달라고 부탁하고 갔는데 그 어린 양을 먹이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희생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해를 받더라도 사도 바울, 베드로는 그럴 수밖에 없었고 또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됐으니까 자기 참 그 안디옥 교를 허물 수가 없으니까 베드로의 행동을 지적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쨌든지 여기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는 뭘 받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걸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19절입니다. 19절 넘어가겠습니다.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바울이 율법주의를 다시 세울 수 없었던 이유는 바울 자신이 율법을 향해서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기 죽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는 것. 죽었다는 것은 완전히 관계를 끊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나하고 상관없고 나한테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요즘은 뭐 좀 핸드폰인데 컴퓨터 게임, 이 컴퓨터 게임에 매여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컴퓨터 게임에 빠진 사람은 게임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눈만 감으면 컴퓨터만 보고 눈만 감으면 뭡니까? 핸드폰만 보고 핸드폰에 완전히 중독이 된 겁니다. 어딕트 됐어요. 그래서 시간만 나면 무조건 총알같이 이거 뭐 핸드폰을 보고 이것만 보고 눈이 그냥 빨개지도록 보고 그냥 이게 뭡니까? 이 핸드폰에 컴퓨터 게임에 매여 있는 삶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나는 컴퓨터 게임에 대해서 죽었다. 이러면 무슨 뜻입니까? 죽었다 그러면 나는 컴퓨터 게임하고 뭘 끊었어요? 인연을 끊었다는 거예요. 인연을 끊었어. 그러니까 이제 핸드폰하고 인연을 끊었어. 왜 그래 핸드폰에 집착하는지 모르겠어요. 눈이 소경이 될 만큼 집착하는데 그건 굉장히 나쁜 건데 필요하면 전화만 하면 되고 꼭 필요하면 보면 되지 뭘 그걸 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죽었다는 거.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려.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게 뭡니까? 죄하고 나하고는 인연을 끊었다는 겁니다. 나는 죄에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말씀은 나는 이제 죄하고는 상관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놓여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 나하고 세상하고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은 나하고 세상하고 무슨 뜻이지요? 상관이 없다. 관계 끊었다는 겁니다. 난 이제 세상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 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세상 나하고 상관없어. 그게 뭡니까?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었다는 표현을 오늘 본문 말씀에 적용시키면 뭐지요? 율법에 대해서 내가 죽었다는 것은 율법에 영향을 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결론을 또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이전에는 율법의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이제 자기가 붙들고 추구했던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을 헐어버렸습니다. 이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습니다. 그러니 참 이 죽음의 원인도 율법입니다. 율법 아래서 살다 보면 절망감에 빠지고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율법을 향해서 죽었다. 율법과 나는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이 참 율법주의를 완전히 청산했던 이유는 그거 뭡니까? 19절 끝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려는 것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이제는 관련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연관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바울은 하나님이 버리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난 의를 얻어서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바울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산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자기와의 사이에 아무런 장벽이 없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자유로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나간다고 표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참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다시 한번 확실하게 설명하는 것이 20절입니다. 20절을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네,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뭘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겁니까? 결론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은 이제는 지옥 갈까봐 겁이 나서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사랑 안에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의 뜻이 뭘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내가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죽었는데 이때 죽은 나는 누굴까요? 옛사람.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던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옛사람이 죽음. 예수님은 우리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이러므로 예수님은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일입니다. 물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은 결코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율법에 결함이 있었습니까? 우리 인간에게 결함이 있었습니까? 인간에게 결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인간이 참 이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게 하는 다른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뭐지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이 참 우리 인간의 이 모양으로 세상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주님이 대신 죽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믿으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죽은 것처럼 하나님이 인정해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신칭이 이 뭡니까? 칼빈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모토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 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고 죽었지요? 다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 율법의 요구를 우리 대신 다 이루고 내가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걸 믿으면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데 예수 한 사람 때문에 그 죄를 다 용서받게 됐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들은 옛날처럼 지옥 갈까봐 겁이 나서 율법을 순종하고 그냥 하나 못 지켜서 지옥 갈까 벌벌 떨고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나오는 대로 말씀대로 이제는 율법이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하나 어기면 죄를 져서 지옥 가는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고 이제는 율법이 무슨 법으로 바뀌었지요? 생명과 성령의 법. 그러니까 이제는 율법을 어김으로 지옥 가는 건 아니고
우리가 율법을 지킬 때마다 성화를 이루게 되고 율법을 지킬 때마다 하늘나라에서 상급을 쌓게 되는 겁니다. 이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율법을 지키고 주의를 지킵시다. 뭐 죄짓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만약에 이 뭡니까? 이 참 죄지도 된다.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라 하면 구원파 되는 겁니다. 구원파 박옥수 목사님. 이건 빼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구원파가 돼가지고 그인 정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부정하고 이러는 교회에서도 그럼 죄지면 됩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죄지도 된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죄 지어야 됩니까? 안 지어야 됩니까? 죄 안 지어야 되지. 그럼 죄를 안 지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율법을 지키면 죄를 안 짓는 거지. 모순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참 이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는 믿는 우리에게는 율법이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 됐지요? 생명과 생명의 법이 됐습니다. 이미 율법의 요구는 주님이 다 이루어졌으니까 하늘나라 가는 사람으로 변화가 됐습니다. 이미 그 하늘나라 가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것을 20절 중반부터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산 것이라. 내가 살기는 살았는데 내 안에서 그리스도 때문에 살게 된 것이 이게 누굽니까? 새 사람의 탄생입니다. 새 사람. 이게 뭐지요? 새 사람이 우리가 새 사람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뜻입니다. 하늘나라 속한 우리가 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속에 계신 겁니다. 믿음이 뭡니까? 주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속에 계시면서 성령으로 역사합니다. 이제는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이 내 뜻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입니다. 주님의 소원이 내 소원입니다. 그리고 참 겉으로 드러난 것은 내가 움직이지만 사실 나를 주장하는 것은 내 욕심이 아니라 누가 나를 주장하고 있지요? 주님이 성령을 통해서 나를 주장한다는 것. 이게 새 사람이 탄생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죽었을 때는 영이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져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지 않았습니다. 중생이 안 됐습니다. 중생이 됐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속에 와서 오셔가지고 성령님과 우리가 다시 연결이 된 겁니다. 하나님 연결이 된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20절 끝부분에 이제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산다는 것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무엇 안에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이게 뭡니까? 새 사람의 삶. 새 사람의 삶은 무엇 안에 사는 거지요? 믿음 안에 사는 겁니다. 그럼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지요?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두 글자로 뭐지요? 순종 아닙니까? 순종. 결론은 돌아오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뭡니까? 이 참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서 지키는 겁니다. 이제는 지키다가 하나 못 지켜서 죄를 졌어. 그럼 그것 때문에 지옥 갈 겁니까? 지옥은 안 가. 왜? 주님이 대신 벌 다 받아주셨으니까 지옥 안 가도 돼. 그러니까 두려움으로 지킵니까? 기쁨으로 지키는 겁니까? 옛날 구약시대는 율법을 무엇으로 지켰지요? 두려움으로. 왜? 하나만 잘못하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절벽 위에 낭떠러지로 아슬아슬 가면서 지키는 겁니다. 떨어지면 죽는 겁니다. 발을 떨면서 지킵니다. 이제는 떨어질 필요 없어. 왜? 이미 우리가 새 사람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율법을 무시해도 됩니까? 율법을 준행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법을 따릅니까? 세상 법 따릅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난 뒤에 출애굽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였지요? 십계명 준 겁니다. 십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으로서 두려움으로 지키지 말고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무엇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 사랑으로 지키는 겁니다. 사랑으로. 이제는 지옥 안 가요.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그런데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법을 원하고 원해서 지킵니까? 원하고 원해서 안 지킵니까?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기는 지키지만 옛날에는 두려움으로 떨면서 지옥 갈까봐 떨면서 지켰는데 이제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 지킬 때마다 성화되고 하나 지킬 때마다 참 상급을 받고 하나 지킬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고 이러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된 겁니다. 이게 다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대해서는 뭐한 사람? 죽었어 상관없어. 배는 육지의 땅바닥 위에 떠 있는 겁니까? 바닷물 위에 떠 있는 겁니까? 바닷물 위에 떠 있어야 배가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바닷물 위에 떠 있어야 되는데 배 안에 물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파손하고 죽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그런 삶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파손하는 겁니다.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위에 떠다니면서 초월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세상의 노예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자유. 그러면서 뭘 바라보고 살지요? 부활을 바라보면서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가 어떻게 해서 영생을 가지게 됐고 하늘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가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셔서 그래가지고 내 속에 믿음이 생겼습니다. 믿음이 생기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 안 지켜도 됐는데 믿음이 생기고 난 뒤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 못 지킬 때마다 양심이 뭘 느끼지요? 교회 한번 빼먹으면 즐겁고 기쁩니까? 좀 양심이 찜찜합니까? 어이구, 양심이 찜찜합니까? 아니면 기쁘고 즐겁습니까? 양심이 찜찜함을 느끼면 중생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서도 죄책감이 전혀 없으면 이거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이거 고민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건 혹시라도 내가 중생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뭡니까? 이제는 내가 스스로 원하고 원해서 주님이 날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나는 늘 이렇게 사랑했는데 주님이 나중에 심판돼서 베드로 보고 물어본 것처럼 너는 나를 뭐라고 물어볼까요? 믿었느냐 물어볼까요? 사랑했냐고 물어볼까요? 사랑했냐고 물어볼까요? 나를 사랑한다면 내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성경이 여러 번 나옵니다. 한 번 나와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부관계로 설명하면 나는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날 사랑하고 서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몰라. 멀리 가서 모르는데 그냥 이쁜 여자 있으면 그냥 한번 죄를 지어도 되는 겁니까? 이 참 죄를 짓지 말고 이 부부의 대를 지키는 겁니까? 믿음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라고 하는 겁니다. 뭐 멀리 갔는데 한 번쯤 뭐 그래도 됩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 믿는 사람이고 양심의 가책을 못 느끼면 그건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은 이제는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주님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사는 것 같지만 내 속에서 누가 주장하는 삶이죠? 20절 끝부분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날 주장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말씀이 나를 주장한다는 겁니다.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네? 내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그때이 죽으셨느니라. 그러니까 참 만약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하늘나라 갈 수 있는 신분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 없어. 율법 다 지켜서 가면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이 하늘나라가 뭡니까? 저기 어디 영화 보면은 어디 딱 뭡니까? 이 담벼락 같은 섬으로 쳐져 있고 그 안에는 병도 없고 잘 사는 데고 그 바깥에는 싸우고 뭐 훔치고 난리고 만약에 그 안에가 하늘나라 같으면 그 안에 땅굴 파고 들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갈 필요 없습니까? 땅굴 파고 들어가면 되지. 그런데 하늘나라는 장소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그렇기 때문에 하늘나라 가는 것은 땅굴 파고 갈 수도 없고 로켓 타고 갈 수도 없고 무엇으로 가지요?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 하늘나라 가는 길이 누구지요? 예수님. 예수님이 내가 길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를 통해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믿어서 주님과 하나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받지요? 믿음으로. 그래서 참 율법을 지켜서 우리들이 참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받을 수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주님도 죽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가 못하는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죽으시고 그 죽으신 것을 내가 뭐합니까? 믿습니다. 어떻게 한 게 믿는 거지요? 믿긴 믿는데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겁니까?
입으로만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겁니까? 지옥 가라 그럴 거예요. 아마 하늘나라 할 때 입으로 하늘나라 가라 그러고 말 거예요. 안 넣어줄 겁니다. 어떻게 하는 게 믿는 겁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마땅히 뭘 지켜야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이제는 죽을까봐 지키는 건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면 지옥 안 갑니다. 지옥 안 갑니다. 그러나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지 마음대로 살까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피 한 방울도 안 남기고 다 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넌 뭐 했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뭐 한 게 있지요? 어쩌다가 교회 한 번 온 거 있습니까? 뭐 한 거 있습니까? 교회 한 번 온 것은 시작입니다. 믿음이 끝이라 했습니까? 믿음은 이제 시작입니까? 믿음은 이제 시작입니다. 믿음에서 무엇으로 나가야 되지요? 소망으로. 소망에서 무엇으로 나가야 되지요? 사랑. 그러니까 은사는 이따가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은 영원토록 있는 겁니다. 믿음은 시작입니다. 정말로 믿는다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영생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이 믿음으로 이루어졌다면 우리는 무슨 사람이 되어야 되지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사랑입니까?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다고 그랬죠? 지난 수요일날. 사랑에는 뭐가 필요하지요? 사랑의 희생입니다. 사랑.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입니다. 소망이 있다면 인내하는 겁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인내하는. 그리고 사랑은 뭐지요? 사랑은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주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면 희생이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 다음 뭡니까? 뭡니까? 수고가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시작입니다. 믿음에서 소망으로 사랑으로 나가서 완성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의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방 사람 되었던 우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가문은 뭘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뭘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힘써야 할 것이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을 사랑했느냐? 그걸 심판하는 심판이 무슨 심판이란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에서 하늘나라에서 받을 상급의 양이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뭡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베드로 보고 넌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욕심대로 삽니까? 성질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 말씀 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믿습니까?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깨달음을 주십시오.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가 깨달음입니다. 이 깨달음이 없어도 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열어주시고 두드리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제는 욕심이 아닙니다. 이제는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진실로 부활을 믿는다면 하늘나라의 영생을 소망한다면 기꺼이 한 몸에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은혜를 베풀어 하나님 아버지시여 참기름 주와 복음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찬송 올리겠습니다. 478장입니다. 478장입니다. 아버지께서 날 지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를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으시고 닮아가도록 현실 가운데서도 견디게 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길로 인도하시고 주님의 평안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평안 지켜주시니, 안전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도록 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얽혔던 모든 문제를 풀고 한 해를 보내며 참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새해에는 이 코로나를 온전히 극복하고 참 하나님을 마음껏 외치던 그 평안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기적 같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부담이고 짐이 아니라 기쁨입니다. 원하고 원해서 율법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 물질로 축복하시고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이 자녀들이 참 우뚝 설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자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탄 축하 예배는 25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신들 다 맞고, 그리고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바로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떤 우리 이웃에 있는 어떤 교회는 또 한 사람이 열이 나고 뭐 이런데 괜찮다고 그냥 그러면서 나왔다가 아마 성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다 이렇게 참 감염되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7,000명이 나오니까 매일 7,000명이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대로 사람 많이 모이는 데 가지 말고, 예, 부득이한 경우는 철저히 마스크를 쓰고 소독하고 그렇게 하면서 예배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할 수 있는 대로 다들 점심은 집에서 식사하기 바랍니다. 부득이한 경우, 불가항력적인 경우는 말고는 집에서 식사하고 점심시간 내도록 환기도 시키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오후 예배를 드리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상 찬송 부르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